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해 주기를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곧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백성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장소는 광야였고 그러나 그 광야의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광야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되겠고 분명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적용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요, 광야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모인 야곱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야곱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을 약속을 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반드시 그 말씀의 법에 준행하여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밀접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거울 삼아 듣고 지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보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 가운데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을 나가기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그 원인이 있었던 원인의 사건이 만들어졌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을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한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마라에서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을 업어서 거기까지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장소인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열국 중에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인도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럽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치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눈 떠요.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택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떠한 생각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교회로 못 나옵니다. 그냥 줄곧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내가 어디로 끌려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 또한 이 첫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신 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어때요? 제 설명이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죠? 너무나 동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일어서라고 하는 자리에 일어서야 돼요. 들어가라고 하는 자리를 들어가야 되고 나오라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능력이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게 임했느냐? 유월절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 고백이 되면 안 되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었고 나에게 발라졌다라고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하늘과 땅 차이냐? 믿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발라졌다라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피인지는 여러분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죄값에 대한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죄값 때문에 흘려진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다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죄값이 나에게 그 피가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나에게 발라졌다라고 믿을 때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다시금 무겁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덮고 나에게 발라졌는데,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죽으면서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을 해줬다고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한다고 해서 자기는 죽지만 내 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심장을 기증해가지고 그거를 이식받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심장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고마움,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으니 그 전의 생명보다 더 값진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 결단, 그런 것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줬다고요?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능력. 그리고 난 다음에,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발라주셨다, 나에게 흐르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건만 연결해 봐도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전의 생활하고 그전의 삶하고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이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3자의 입장에서 손님과 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뿐이지, 내가 1인칭 주어가 되어서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고 나에게 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그 보혈의 피값이 어떤 것인데,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지 못하고, 듣는 것도 거룩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그렇게 많은데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고, 택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발라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유월절의 피를 어디에 발라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집 문설주에 발랐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압니까? 그 유월절의 피를 발랐던 집,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그 집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여러분들에게는 저주의 형상이 없어야 돼요. 저주가 미치지 못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 되겠습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되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을 말할 때는 각오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베풀었는지를 잘 보세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가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은 뭐냐 하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불 기둥을 임하게 했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 낮에는 불 기둥이 아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에 각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불 기둥만 세워진 게 아니고, 아니면 낮에만 구름 기둥만 세워진 게 아니고, 낮과 밤에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은 마스크 쓰더라도 따라 하세요. 예배에 진실과 진정과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광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죽을 인상을 찌고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은 언제 발휘할 겁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 고백은 어디를 건너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어디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자, 그럼 이 홍해가 뭐냐? 홍해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홍해를 걷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 홍해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 그러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고백을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침례 받았어. 그 침례 말고 우리 교회 옥상에 있는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떤 의미예요?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평생에 찬송하고 그를 평생에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네 단계가 있잖아요. 네 단계. 이 네 단계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네 단계 안에서 요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택한 너에게 나의 유월절의 피를 흘려 너에게 바르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나에게 뭐가 발라져 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24시간을 떠나지 않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너라는 사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평생의 주를 높이고 평생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우물 안에서 두 가지의 물맛을 낼 수 없다. 우물 안에서는 한 가지의 물맛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그 말 외에는 내 입에서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은 이 침례받은, 영적으로 침례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 주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침례받은 자예요. 예? 이게 진짜 침례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우리가 평생에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으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거고, 부활을 진심으로 본받아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면 내가 주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골로새 2장 11절 12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은 결국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4단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에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그들 가운데에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거기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현재 시내산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시내산 앞에 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시내산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후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율법을 선포해 주셨어요. 율법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내용이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24장에 가서 그 율법 책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백성들 앞에 기록을 합니다. 자, 2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자, 분명히 기록했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일제히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준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 일어났다고요. 광야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저도 여러분하고 달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 그 성경책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낭독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제가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저를 보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한 백성들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이 숙제를 여러분 풀어야 돼요.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씀은 계속 듣는데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게 뭐가 제일 큰 문제인지 이 숙제를 풀지 아니하면 우리들 중에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광야 생활로 끝이 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아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을 하신 자가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왜 불순종하느냐?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불순종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불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불순종하느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약해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거품 다 빼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합니다. 복에 대하여 언급하신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믿어지면 그 복에 대한 말씀의 계명을 내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대 포장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해요. 너무 과대 포장이에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봐도 성령의 감동은, 그 감동 말고는 감동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렇게 진리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고, 또 라디오를 틀면 말씀이 쏟아지고 TV를 보면 말씀이 쏟아지는 이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까? 왜?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냥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믿는 하나님,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일회용품으로 갖다 와서 끌어다가 쓰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느냐 지키지 않는 백성이 되느냐로 갈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결론은 뭘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라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